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너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머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너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고레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런 가운데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 다시 한 번 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어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을 모함하기도 하고 그래서 1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하고 결국 비록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검은 보석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성전.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가하기를 원하는 에스라. 여러분, 이제 이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 아마 이곳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가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3일 동안 과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누가 한 사람도 없다고요? 레위 자손들.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성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귀하고 귀한 그런 보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성전. 그래서 에스라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여러분, 왜 레위 자손이 필요할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요즘이야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은요 코로나 이후에 세미나들도 이제는 한 곳에 모여서 그런 세미나들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줌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미나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게 문자가 왔는데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줌을 이용해서 세미나를 하니까 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직접 모이는 곳에 가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음향시설이라든지 장소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완벽한 그리고 만족할 만한 그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레위 자손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이 레위 자손들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혼자 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하고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효과적인 모습일까요? 혼자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보지만은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효과를 발휘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사람을 동력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그리고 지금도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 설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당신 혼자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합시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레위 자손들이 한 사람도 없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왜 없었을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이 흐르는 세월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자리가 바로 고향이 되고 삶의 터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뭐 떠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막막하게 하는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레위 자손들이 얼마나 필요한 그런 시기고 그런 상황입니까? 그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안타깝게도 어쩌면은 그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이해는 되지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했을 때 그냥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을 채워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는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갑시다.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도 없었을까?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힘을 냅시다.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자손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너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을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한 사람도 모이지를 않았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오늘도 나는 그저 먹고 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고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환경과 형편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좌우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 이번에 1박 2일로 시찰 모임을 가졌던 것, 제가 지난주일 날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눈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한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도 오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교회나 여러 종교단체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주일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감시 감독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몇 명 모이지를 않아서 우리 교회 규모에 의해서 이 정도 숫자는 모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불쾌해하고 또한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다툼도 벌였던 그런 모습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예배의 소중함,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모습들도 있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왜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가,
왜 힘들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위축이 되고 심지어는 개척교회를 비롯하여서 소규모 교회들은 문을 닫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졌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더 힘있게, 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하기 위하여서 달려오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는 그런 모습들도 점점 사라지고, 심지어는 밥차를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밥차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졌던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하고, 비록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외행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풍성한 가운데에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검은 보화로 가득 찼던 그 모습들, 어떻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그런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이 성전을 채우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말씀으로 채우자.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에스라를 부르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불렀는데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모이지를 않았을까?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찾고 있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그런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런 속담도 있는데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사역할 동력자를 찾으실 때, 함께 기도할 사람, 함께 전도할 사람, 함께 힘있게 힘을 모아서 사랑하며 섬길 사람들을 찾을 때, 하나님, 제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찾는 그 모습들 속에 가장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늘 언제나 앞장서서 먼저 달려나오는,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서 먼저 달려나오는 어쩔 수 없었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 레위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실 때 가장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